할렐루야. 아멘. 이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으로 배 위에 있는 단 하나의 떡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깨닫고자 합니다. 마가복음은 총 16장이라는 복음서 중에서는 가장 짧은 성경입니다. 많은 신약학자들은 마가복음의 구조에 집중합니다. 총 16장의 분량 가운데 마가복음의 기록 목적과 핵심 메시지가 가장 중심인 8장에 담겨져 있고, 중심 메시지가 있는 8장을 중심으로 마가복음의 시작인 1장에서 8장까지의 중심 4장과 8장에서 마가복음의 끝인 16장까지의 중심 11장에서 8장의 메시지를 뒷받침하는 이야기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마가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4장과 11장을 토대로 8장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마가복음의 가장 중심에 있는 8장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8장의 핵심은 27절 이하에 있는 빌립보 가이사랴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 역시 마가복음 8장에서 몹시 중요한 지점으로 이야기되고 있음을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8장의 중심 주제인 떡 이야기를 매듭 짓는 단락이기 때문입니다. 떡 이야기는 8장의 핵심인 빌립보 가이사랴 이야기를 보충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에 떡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면서 8장의 이야기를 진행시키는 오늘의 본문을 이해하는 것은 몹시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습니다. 배에 타긴 했는데 떡이 한 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때 제자들은 다소 뜬금없이 떡 이야기를 하면서 수군거립니다. 예수님이 누룩 말씀을 하신 이유가 본인들이 떡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시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그러시면서 떡에 대하여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을 언급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물으시면서 오늘의 본문은 애매모호한 상태로 끝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본문을 끝으로 단 한 번을 제외하면 떡에 대한 언급이 마가복음에서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달리 말하면 오늘의 본문은 마가복음이 말하는 떡은 무엇이며 그 떡에 대한 깨달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가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 오늘 우선 본문이 다루고 있는 떡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룩에 대한 부분을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누룩을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으로 나누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적인 맥락에서 누룩이란 보이지 않게 퍼져나가는 지배적인 영향력, 가치관을 의미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바리새인의 누룩은 종교적인 위선이 활개치는 이스라엘의 종교제도의 영향력과 가치관, 헤롯의 누룩은 로마 제국에 동조하는
제국 정치의 영향력과 가치관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영적으로 피폐하게 만드는 바리새인의 위선과 로마 제국의 문화, 가치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부해야 함을 영적인 언어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문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영적인 언어를 오해하고 제대로 읽어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문자적으로 누룩은 떡을 만들 때 사용하는 재료이니까 떡을 안 가져온 것을 책망하신다고 오해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마음이 둔하다며 책망하십니다. 18절에서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마가복음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에 읽어왔다면 18절의 표현이 매우 익숙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비유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지만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말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4장 12절에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한다면 예수님의 행동과 가르침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가르침들인데 그것이 영적인 언어로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도록 감추기 위함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한다는 것은 영적인 언어를 이해한다라는 것이고, 영적인 언어를 이해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눈으로 보았을 때 예수를 이해했고 귀로 들었을 때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됩니다. 영적인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눈으로 보았지만 예수의 정체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귀로 들었을 때 예수의 말을 신성모독으로 생각합니다. 마음이 둔해서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오늘의 본문 단락에서 예수님을 그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그동안 마가복음에서 묘사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처럼 마음이 둔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만을 쫓아다닌다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우리는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정체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 역시 바리새인의 위선과 로마 제국의 문화, 가치들, 권력에 매료되어서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모습, 진정한 정체를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을 강조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가복음 8장은 마가복음의 가장 중심에 있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4절에서 떡, 5절에서도 떡, 6절에서도 떡, 14절, 16절, 17절, 19절 반복해서 떡이 등장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 사건을 언급하십니다. 모두 떡에 관하여 제자들에게
깨달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 가르침, 복음이 떡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떡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마가는 8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떡이라는 단어는 8장을 끝으로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이렇게 보도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8장을 끝으로 떡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후에 딱 한 번 등장하는데 바로 최후의 만찬 이야기에서 등장합니다. 여기서 비로소 떡이 무엇인지 밝혀집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 다시 말하면 떡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 오늘의 본문을 다시 본다면 우리는 이 본문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8장 14절에서 마가는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반절에서 배에 떡 한 개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16절에서 제자들은 떡이 하나밖에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떡이 없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이 배 안에 있는 떡이 예수님을 말하는 것은 아니었을까 짐작하게 됩니다. 떡이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떡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에 이미 잠식되어서 보고 있음에도 보지를 못하고 듣고 있어도 듣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오늘의 이야기 바로 다음 이야기가 맹인을 눈뜨게 하는 이야기가 등장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금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종교적인 위선과 로마 제국의 가치, 논리들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며 넉넉히 사랑하게 한다라는 유혹을 퍼뜨립니다. 그것이 제자들에게도 미쳐서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세상의 것이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세상의 이야기에 굴복해야 우리가 살아갈 길이 생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에 제자들이 유혹된 겁니다. 실족한 것입니다. 그러나 떡 한 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떡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19절, 20절, 5병이어와 7병이어를 차례대로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세상의 논리대로 이야기한다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의 먹고 사는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바구니가, 광주리가 남지 못합니다. 그러나 해결되지 못함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구니가, 광주리가 남았습니다. 본질은 진짜 생명의 떡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인데 제자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합니다. 세상의 논리로는 세상의 것이 부족하면 구해야 합니다. 채워야 합니다. 하지만 생명의 떡 그리스도는 오히려 세상의 논리를 뒤집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겁니다. 12바구니가 남았고 7 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예수 한 분이면 세상의 결핍, 궁함,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 둔하고 실패한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은 로마 황제를 찬양하는 도시, 세상의 승리자이자 통치자임을 인정하는 도시 빌립보 가이사랴로 향합니다. 온 세상을 다스린다고 고백되는 로마 황제의 신상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하나님의 아들, 신의 대리자라면서 찬양합니다. 로마 황제만이 세상의 평화, 팍스 로마나를 베풀어주며 사람들의 굶주림을 채워줄 수 있다고 믿고 고백합니다. 그 세상의 논리와 가치와 문화의 중심인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의 본문을 우리가 염두하면서 예수님의 질문을 바라본다면 진정한 생명을 주시는 떡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에 전염되어 있을 때에는 맹인과도 같았지만 맹인을 눈뜨게 하시는 예수님의 손길,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제는 보게 되었습니다. 8장 24절에서 의미심장한 언급, 모든 것을 밝히 보는 것처럼 떡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무엇인지 이제는 알게 됩니다.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은 세상의 논리이며 가치입니다. 이렇게 해야 잘 살 수 있고 편하게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온전히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주지를 못합니다.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여전히 그 세상의 논리 속에서는 굶주리는 사람들이 있었고 다치는 사람들이 있었고 외롭고 고통에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세상의 논리와 가치를 뒤집는 떡이 있습니다. 누룩과 반대되는 떡,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통치하는 세상과 구별됩니다. 가난한 자가 배부르고 다친 자가 치유받고 외롭고 고통에 신음하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생명을 약속받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가장 중심인 8장 빌립보 가이사랴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따른다면 자기 목숨을 구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는 것, 세상의 시선에서는 그것이 목숨을 잃는 것이라고 말하겠지만 그것은 사실 구원받는 일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 누룩에 눈이 멀어서 곁에 계신 진짜 생명의 떡, 예수를 보지 못하는 제자들의 실패가 우리의 실패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로마 황제를 찬양하는 도시의 한복판에서 예수만이 내 삶의 통치자이시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이 믿음은 단순히 마음으로써 말로써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경고하셨듯이 누룩을 피하고 떡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것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 비록 누룩을 피하는 행동을 보면서 어리석다고 우리에게 말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누룩을 피하고 자기 목숨을 잃을 때에
구원받을 것입니다. 세상의 압박과 두려움,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스러운 문제들, 누룩의 유혹에 빠진다면 그것들에 한눈 팔려서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내 삶에 떡이 없다, 내 삶에 무언가를 채워줄 능력이 없다 라고 수근거리며 절망하는 영적 맹인이 되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눈을 떠야 합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누룩에 잠식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라는 떡을 바라보고 예수를 믿고 세상의 누룩을 단호하게 거절해야만 합니다. 오직 나를 위해서 살과 피를 찢으신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만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누룩에 타협하면서 내 목숨을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과 예수를 위해 세상의 가치관에 과감히 거절하는 진짜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배에 떡 한 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룩을 볼 것이 아니라 떡을 바라보며 우리 삶의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